또한 오래 참음부터는 타인에 대한 열매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매를 맺으면서 열매 맺는 순서는 절제부터 맺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귀한 별미로 또 예배 후에 하나님 이렇게 대접해 주셔서 수고한 손길들 만배로 갚으시고 이어서 수업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회개가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생명에 이르는 열매, 리펜탄스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리펜탄스라 그러고 히브리어로는 스브.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로는 메타노이아. 예. 이 히브리어는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사정했고 헬라어는 신약을 또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수부, 메타노이아. 그 다음에 영어로는 리펜탄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 얻는 은혜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참으로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서 자기 죄 원통이 여기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믿음을 힘을 다해서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예요. 그러면 거기에 참고되는 성경 구절 불러드립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2장 37절로 38절 요엘서 요엘 2장 12절 13절 고린도 후서 7장 11절 이사야 1장 16절로 17절까지 예레미야 3장 22절 31장 18절로 19절 에스겔 36장 31절 시편 119편 59절 누가복음 1장 77절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너무 빠른가요? 네, 너무 빠르요. 로마서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17절 18절 빠르다고 지금 항의하는 우리 정 목사님. 그러면 로마서 6장 17절 18절 대표로 읽어요.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냐. 아멘. 의의 종이. 우리 문 강사님 네. 사도행전 11장 18절 읽어요.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구나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박 강사님 고린도 후서 7장 11절 고린도 후서 7장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번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이제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 회개란 뭐냐? 회개라는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수부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돌이킨다, 반대 방향으로 가다,
수부라는 그 말이 돌이킨다,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로 올바른 길로 방향을 바꿔 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죄와 불의 그리고 범죄와 사악함과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자, 성경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 열왕기상이요? 예, 열왕기상 8장 35절. 왕상. 욥기 36장 10절. 욥기 36장 10절. 이사야 59장 20절. 이사야 59장 20절. 에스겔 3장 19절. 에스겔 3장 19절. 느헤미야 9장 35절. 정 목사님. 예. 이사야 59장 20절 대표로 읽어요. 이사야 59장 20절. 오 59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문강사님 에스겔 3장 19절. 에스겔 3장 19절. 내가 아기를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박 강사님 네. 느헤미야 9장 35절. 느헤미야 9장 35절.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또한 이 수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이 수브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돌이키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의미도 있지만은 반대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 모든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인 겁니다. 또한 신약에서 회개라고 하는 해당되는 헬라어 메타노이아인데 마음과 심경의 변화를 의미하고 삶에 대한 인생관의 체인지라 변화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마음의 변화와 함께 악한 행동까지도 바꾸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감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고, 이런 회개는 중생의 외형적인 증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회개의 그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 지적인 요소, 죄인이 자기 죄를 참으로 알고 깨닫는 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참된 회개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을 향한 그의 거룩하신 요구를 거역한 범법자가 자신인 것을 깨달아 고백하며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박강우사님 대표로 읽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 그러면 18절이요? 예. 18, 응? 18장 13. 18장 18장? 거꾸로 했네. 18장 13절.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느니라. 아멘. 자신이 죄인됨을 진심으로 깨달음이 없이 맹목적으로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나 또 죄를 세상의 어떤 도구마, 세상의 어떤 에틱스, 이 윤리의 도덕적인 차원의 몇 가지 죄목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참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먼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에서 끊어진 저주 인생으로 나왔고, 이게 뭐예요? 오리진 신, 원죄 아니에요? 네, 원죄. 원죄가 있고, 그래서 삶의 전체가 죄악된 인생임을 깨달아야 하는 건데, 시편 51편 5절. 시편 50. 정 목사님, 시편 51편 5절 읽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니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도 이 죄를 시인이라 그러는데, 시인도 두 가지야. 원죄가 있고 원죄를 오리진 신, 그 다음에 또 본죄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는데, 본래부터 우리 죄인이에요.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잖아. 아멘? 한번 따라듣다. 원죄, 오리진 신, 예, 오리지널 할 때, 네. 오리진 신, 원죄. 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 잘 읽었어요. 그 다음에 시편 143편 2절. 윤강도사님 대표로 읽어요. 시편 143편 2절. 어떤 사람들은 시편을 143장 2절 그렇게 하는데 아니야. 한 편, 두 편 해야 돼. 143편 2절. 주의 적에게 진단을 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 한번 따라해봐.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전적 타락이다. 아멘. 이 죄의 깨달음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성령에 의해서. 오늘 우리 정 목사님 통해서 오늘 낮 예배 때 그 바울 서신 갈라디아서에서의 그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9가지 열매는 사랑부터 시작하지만은 열매는 거꾸로 올라가야 돼. 절제부터.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께 대한 열매. 그 다음에 오래 참은 자비 양선은 타인에게 대한 관계에서 열매.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그런 절제 열매가 필요하듯이,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죄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뭐 배워가지고 깨달은 그건 아니에요. 아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과 무서운 형벌하에 놓여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에 이르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아멘. 우리 날마다 성령님만 의지합시다. 그러므로 성령의 작용이 없이는
누구도 참된 회개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일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영적 무감각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회개 없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그걸 지적해서 양물들을 바로 인도해야 돼요. 그냥 축복받으라니까 그냥 양 숫자만 많으면 죄이고 교회 크면 성공한 것, 그건 아니야. 아멘? 그런 말씀에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1절, 열왕기상 왕상 16장 30절로 31절. 박강사님 대표로 이거예요. 박강사 고마운 게, 그러니까 아침에 일하고는 또 이렇게 왔는데 너무 감사해요. 16장 몇 절? 16장 30절 31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또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하는 것을 오히려 거룩히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벳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멘. 그 다음에 이 회개의 요소에는 지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감정적인 지적인 측면 앞에서 지금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감정적인 정적인 측면에서 또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국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단순히 죄의 결과에 대해서만 괴로워하고 슬퍼함이 아니고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돼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가운데 그 사랑의 배신자로 살아왔음을 심히 아파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슬퍼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문강사님, 사도행전 2장 37절.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의미를 아는 자의 심령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안토니아 후쿠마라 하는 사람은 죄에 대한 가장 깊은 슬픔은 십자가 밑에서 느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었어요. 굉장히 그 멋있는 말이에요. 죄에 대한 가장 깊은 슬픔은 십자가 밑에서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죄에 대한 슬픔과 아픔만이 아니라 또한 기쁨도 있어야 돼. 하나님이 용서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 성도들과 갖는 교제와의 그런 기쁨. 사도행전 2장 46절. 정목사님,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그런 기쁨이 또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기쁨이 깃들이지 않는다면은 그 참된 기쁨 회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어두움에서 돌이켜 빛을 향하는 자에게는 지난날 어둠 속에서 헤매었던 아픔도 남지만은 이제 빛을 받는 기쁨이 또한 더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 사도행전 3장 19절. 김강수.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고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와 너희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할 때에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른다 했어요. 또
요한 1서 1장 9절, 요한 1서 1장 9절, 이사야 1장 18절 참조하세요. 그 다음에 회개 요소에 지정의를 말했고, 그 다음에 지정까지 이야기했고, 의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힘써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의지적인 요소.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든든하고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세로이 오베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누가복음 15장 18절. 박강사님.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20절. 아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러면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서신에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이 스피릿 프루트에 대해서도 상고했는데, 이 회개, 리펜탄스 프루트, 회개 열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참된 회개는 죄로부터의 내면적인 돌아섬과 용서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또한 목적과 모티브, 동기의 변화도 있어야 돼요. 이런 내면적인 변화는 필히 외형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나 회개했으면 하고 이렇게 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생활로 나타나야 됩니다. 즉 감사하는 마음과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회개는 변화된 생활로 나타나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있듯이 회개에도 열매가 있어야 돼. 마태복음 3장 8절. 오늘 성령의 열매 설교하신 우리 정 목사님.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따라합시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20절. 박강선. 사도행전 26장 20절. 아까 식사 제대로 했어요? 네. 급히 한다고. 정말 먹었어요. 사도행전 26장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여기 거듭났다. 이거 중생이라는 것은 회개로 나타나야 되고,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의무와 또한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의무들을 수행하는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없으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문제야. 한국교회 숫자만 말하고 복만 얘기하니까는, 예? 교회 크고 교회 수 많아야 성공이다. 아니에요. 로버트 슐러나 도나드 맥가브란이나 피터 와그너의 처치 크로스 시대는 끝났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정말 야무지게 우리가 목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아멘. 그 다음에 전적인 헌신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돼. 전적인 열매.
아멘. 아멘. 참된 회개는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새사람을 살리는 일,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되는데,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질롭게 하였다는 것을 마음 깊이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그 죄들을 더욱 미워하고 그것을 피하는 것이에요. 새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 깊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살기를 사모하며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정 목사님,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4장 8절 문강사님,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요? 주의 것. 주님의 것이.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이 회개는요 평생 계속되면서 임종 때 너 오라 하는 하늘나라 가는 날 임종식이 끝나는 거예요. 흔히들 회개는 믿음을 얻는 수단이나 사죄의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믿음보다 앞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회개와 믿음은 앞뒤가 선후 관계가 아니고 동시적인 거예요. 아멘? 동시적인 거예요. 믿음 없는 회개 또는 회개 없는 믿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신학자 찰스 하찌는 그 형제간이 있어요. 찰스 하찌가 있고 H 하찌가 있는데 찰스 하찌는 이런 말이죠. 회개는 신앙자의 행위이며 신앙자는 회개자의 행위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회개하고 또한 회개하는 자는 믿는다. 그런 말이었어요. 의미 있는 말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회개는 신앙자의 액티브, 신앙자의 행위이고 신앙자는 회개한 자의 행위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회개하고 또한 회개하는 자는 믿는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믿음과 같이 회개도 하나님의 사역이며 은혜의 사역으로서 믿음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회개의 눈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과 회개는 이 faith and repentance, 믿음과 회개는 동시적이고 일생을 통해 계속되어야 되고 죽을 때야 끝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성도들 야무지게 키워야 돼. 적당하게 숫자만 늘리려고 그러지 않고 야무지게 키워가지고서 안뜨던 성도. 아멘. 사도행전 11장 18절 박강사님. 사도행전 11장 18절 11장이요?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한다. 아멘. 여기 누가는 사도행전 저자는 누가예요. 네. 성경이 읽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마태, 마가 본 다음에 누가복음 본 다음에 건너뛰어서 사도행전 들어가는 게 이해가 빨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은 사람입니다. 예, 저자가 아멘? 사도행전 아빠. 그러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회개, 생명 없는 회개, 생명 없는 회개를 생명 없는이 아니고 새벽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문강사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10절 읽고 마쳐.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네,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했고, 오늘은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한번 따라서 리펜턴스, 수부, 메타노이아. 네, 수부라는 말을 히브리어고, 그 히브리어는 왜 사용하는 거니? 구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 그다음에 또 메타노이아의 헬라어는 그리스어인데 신약이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생명에 이른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상고했습니다. 저희들을 원죄에서 죽었던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 주시고 사명 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길을 가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성장학 번영신학으로 인해서 교회가 건물이 크고 수가 많으면은 성공적인 대목회자라고 칭송을 하고 있는 지난 날들의 지난 1960년도에서 80년 후반까지의 전 세계 교회들을 이렇게 부흥시키고 했지만 그것이 오늘날 와서 다 흩어졌습니다. 가나안 교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정신 똑똑히 차려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성도들을 바로 양육하는 우리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